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그 일,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전체 41절 중에서 오늘은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열왕기하 17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영적인 유익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뿐만 아니라 빠르게 좀 지나가면서 24절부터 41절까지도 같이 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그 17장 1절을 보시면은 이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다라고 하고요. 3절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잘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옵니다.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죠. 멀리서 올라온 살만 에셀,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제 4절 보세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갑자기 바꿔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가 나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애워쌉니다. 그래서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고을에 두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아수르가 아주 양반 귀족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아시겠지만 역사상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아수르 최초의 제국이었던 이 세계 역사에서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수르의 특징은 잔인함입니다. 잔인함이 아수르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령하는 곳마다 이 역사 기록 보면은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수르의 경우는 이 사람의 피부를 많이 벗겨놨습니다. 포를 떠가지고 벗겨놓던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이고 자신들의 밑에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응징을 하는지를 보여줬다고요. 그런 이 잔혹함과 잔인함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 아수르도 그냥 멸망시키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갔던, 머물렀던 그런 곳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왕국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 곳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곳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 경외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죠. 9절 보세요. 점차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시작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 속도가 빠르냐 잘 달리냐가 아니라 이 뿌리가 불의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그 습성, 이것이 언제 강력하게 드러났습니까? 이거 출애굽기에서 이미 금송아지 숭배가 아주 강력한 이 우상에 대한, 왜냐하면 우상은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일단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저희가 지금 집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시대는 이제 만몬이죠. 만몬의 특징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디 눈에 보이죠? 통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통장을 보고 한숨 쉴 때가, 주여 이게 뭡니까? 주여 이게 필요한데,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또 많이 쓰게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죠. 이게 만몬이에요, 만몬. 눈에 보이는 이 시대는요, 우상 형상이 아니라 이 통장 숫자가 보여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 한번 딱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이 9절 말씀대로 점차로 불의를 행한다. 점차로. 여러분, 금송아지 같은 경우도 이 만몬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팬시하잖아요. 아주 그냥 화려하고 금이고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금송아지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될 때 초대 왕은 누구라고요?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7절에,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8절을 좀 잘 보시면은, 기준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했어요. 이후에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죠. 근데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날까지. 그러니까 뭐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그리고 뭐 사사시대, 이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모든 행사로,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버렸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왜 이렇게 나빠? 왜 그랬어?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니,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가, 제가 어제 휴일이었지만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참 귀한 목사님 뵀어요. 정말 훌륭하시고, 또 이게 아는 분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예전에 정말 귀하게 사역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본인께서 젊을 때는 막 기도하면은 뭐 눈 앞에서 막 병든 사람 다 막 고쳐지고, 본인도 이제 사역을 너무 하다 보니까 간경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피를 이제 헌혈 다 같이 교육자 헌혈했는데 검사 뭐 통지서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헌혈을 고등학교 때 보고 안 해봐가지고 옛날에 뭐 안 해. 보내줬는데 그 결과를 담임 목사님 보고 놀래서 사모님 불러다가 남편 목사님이 죽더라도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목사님께는 그때 수석부 목사님, 그분이 그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디렉팅 하셨던 분이에요.
해외 사역자를 초청해서 그리고는 교회에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마련해서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고 기도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쉬시라고 다 지원할 테니까. 그래서 교회가 상가에서 3-40명 모이다가 800-900명 모이고 사실 나중에 2,000명까지 모였어요. 제가 아는 교회고 지인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간경화니까 이제 간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모르는데 간은 한번 망가지면 끝나면 그냥 끝이래요. 근데 간경화에서 들어갔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럴 바에 아예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는 게 목사로서 명예롭겠다 해서 금식을 했는데 7일 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았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그냥 금식하다가 교회에서 그게 교회 8층인가 있었는데 그 8층 그 숙소에서 계단 내려오면서 보니까 금식하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 권사님 놀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이제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 하여튼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나았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뭐 얼굴은 검은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고 복수까지는 아니고 배가 나온 건데 이 간 때문에 배가 나오고 이 증상이 호전된 건 하나도 없는데 믿음만 있는 건 나았다. 그래서 이제 정기검진 때가 돼서 여전히 그 상태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세브란스 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면담하면은 1, 2분 그냥 탁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바쁘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의사가 데이터 자료를 딱 보더니만 가만히 계속 왔다 갔다 또 타자치고 또 왔다 갔다 눈을 두리번 보더니만 앞에서 1분, 2분, 3분, 4분, 5분 지났는데 계속 보고 데이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마디 했대요.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신 말씀이 제가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특별하게 하신 게 있나요? 특별하게 뭐 하셨나요? 뭐 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간이 회복될 수가 없는데 간경화는 나을 수가 없는데 나으셨는데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요 한 거 딱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저 교회 목사인데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제가 배운 의학으로는 이거 설명이 안 된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료를 허락해 주시면은 나중에 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나을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긴 거잖아요. 간이 회복이 된 자연 치유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데이터를 써도 되겠냐면서 그렇게 쓰시라고 했는데 이후에 인센티브는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역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신나게 교제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것만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 회개만 하신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서 그때 왜 주님을 더 따르지 못했는가. 물론 이게 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주님을 정말 잘 모른 주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도치 않게 실수한 것,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힌 것들, 영혼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반성한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막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병 나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날이 갈수록 깨달아가는 게 그분을 보면서 그 주님을 얼마큼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가가 결국에 신앙에서 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버리는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습관을 잘 길들여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게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거 계속 죄로 가는구나 해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따르고 더 깊은 차원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이 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내가 너 택하고 싶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그 사람한테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떠나는 것, 점차로 불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 버리는 것,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습관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 시기까지 이제 활동했던 이 마지막 왕들 몇 명, 마지막 호세아까지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7장 10절. 호세아서 7장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여기는 호세아 왕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별칭, 호칭이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노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방금 읽었던 열왕기 하 17장에서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 갑자기 친애굽 정책으로 돌이켰던 그 호세아 왕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노다.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7장 10절.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냥 세팅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 떨어질 때도 회개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답답해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여러분, 그 지혜가 없는 게 뭐냐? 우리가 판단과 계산과 계략과 계책이 없는 게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그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게 지혜가 없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점차로 그들이 행악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저희 1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15절.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지는 것.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경노하게 하죠.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이것은 이 버린다라는 말은 이 낮춘다, 멸시한다라는 거죠.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넘기시고 쫓아내시니라.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나는 지금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들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23절에 드디어란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단어일까요? 드디어 끝내는 이스라엘을 징계해야겠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를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그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24절부터 사마리아 백성이 어떻게 생겨난지를 쭉 나오는데요.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보면 33절, 17장 33절 성경 공부를 좀 빠르게 찾아보면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하나님도 경외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만 경외한 게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 이 문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문화, 일주일의 문화, 여러분 가정의 문화, 여러분 공동체 문화, 그리고 이 서산기시교의 문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대의 문화, 직장의 문화, 그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깁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까지, 사무엘 당시도 오늘까지였는데 17장 이스라엘 망한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40절 39절 40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버리는 게 습관화된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 관점을 따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래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사자 선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자꾸 듣지 아니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문화, 풍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드디어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친밀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모세처럼 우리가 드디어 주님과 더 깊은 차원에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것보다는 애굽이 더욱 나았고 애굽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애굽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새벽에 지혜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사는 날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습관들인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차로 우리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점차로 의를 행하고 점차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서산기시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